잠언 5장에 나타난 말씀은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잠언 5장에 나타나는 지혜는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게 지혜다.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죄를 구분할 줄 알고 죄를 이기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음녀의 입술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 입술, 하나는 음녀의 입술, 하나는 내 말.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입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비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음녀예요. 음녀. 음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5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음행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숭배를 우리는 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음행이다. 왜 그게 음행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음행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한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녀는 누구냐? 음녀는 너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행, 음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한마디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3절 말씀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린다. 달콤하다는 거죠. 죄의 속성이 뭡니까? 죄의 속성은 달콤한 거예요. 한번 맛보면 계속 먹고 싶은 거죠. 또 뒤에 나타난 말씀은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한번 붙으면 스며들어서 잘 닦여지지도 않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스며들어요. 이것이 바로 음녀, 죄. 그래서 이것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나중의 결과는 뭐냐? 그 나중의 결과는 쑥과 같아. 네 인생이 쓰게 될 거다. 두 날을 가진 칼, 어떤 쪽을 잡아도 베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것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죄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해요.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가정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지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를 이겨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거, 그게 지혜다. 이런 거예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수월로 내려간다. 왜?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9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빼앗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내 재물로 모든 것들이 그에게 다 주어서 빼앗기게 될 거다.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죄가 바로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이 죄의 결과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존영을 망가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수완을 짧게 하는 것, 내 재물을 빼앗는 것,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빼앗는 게 그게 바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어디로부터 지켜지느냐? 가정으로부터 지켜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서 지켜지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정에서 찾아야 되고, 가정을 그래서 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쉼이 있고 가정에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가정이 아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칼바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의 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해결하려면 가장 첫째가 기준점입니다. 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죄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내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옳다면 그냥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사사기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만취했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난 2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데 나는 겨우 하루에 1대나 2대밖에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기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점은 철저하게 누구냐? 기준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조회를 많이 했죠.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막 모이면 선생님이 너 기준해. 그래가지고 기준. 그러면 그 아이가 기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란히 반팔 간격, 양팔 간격. 그게 기준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왜 이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느냐? 이 기준점이 분명해야 기준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 그 사람들보다 덜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래도 잘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점은 누구냐?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모한 기준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기준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21절 말씀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 평탄하게 1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번을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아리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죄를 즐기는 존재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죄로부터 나를 멀리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 뭡니까? 여기 8절 말씀 보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멀리하고 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난 그 꿀맛을 한번 보면 계속 꿀맛을 보려고 할 거고 그 기름이 한번 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술술 내게서 멈출 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게 기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난 죄를 이길 수 있다? 천만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죄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리 가운데 결정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정의 원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그것을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결정의 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그 일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에 200분의 1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결정의 원리가 내가 무엇을 보기 전에 내가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보고 나서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거. 그러면 보기 전에 난 안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정이 보고 나서 지우려고 하는 에너지의 2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옛날 사람들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냥 호미로 막아도 되는 거 그냥 나중에 막으려고 하면 가래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일. 그래서 성경은 가까이 가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 결정이 훨씬 유리하다.
욥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3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녀를 주목하고 보고 나서 그것을 지우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내가 죄에 대해서 아예 난 그냥 처음부터 난 멀리 하겠다. 난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일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결혼 생활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 그게 누굽니까?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신앙 보지 마라. 인격을 봐라. 인격적인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한다. 근데 믿음 좋다는 사람? 인격적이 아니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쓸데없고 사람 앞에서도 쓸데없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약속 안 지키고요. 사람과도 약속 안 지킵니다. 결혼할 때 신앙생활 할 거냐? 인격적인 사람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죠. 제가 열심히 할게요. 결혼하고 1년도 안 갑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인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성품.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변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거, 그걸 순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인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동방종교에서 이야기할 때 동방종교에서는 세 가지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붉은 순교, 하나는 초록 순교, 하나는 하얀 순교. 붉은 순교는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피 흘려 죽는 거, 그걸 붉은 순교라고 그래요. 초록 순교는 자기의 신앙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독신으로, 때로는 고행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을 초록 순교라고 합니다. 하얀 순교는 뭐냐? 하얀 순교는 가정에서 가정의 신의를 지키다가 죽는 것을 하얀 순교라고 그래요. 가정 지키고 살다가 죽는 걸 순교라고 그럽니다. 동방종교에서는 그건 하얀 순교. 그런데 세 가지 순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순교가 뭐냐? 그건 하얀 순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순교해 보시잖아요. 지금도 가정에서 순교하느라 그냥 살잖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빨간 순교는 그냥 조금 당하다가 죽으면 그냥 금방 죽으면 어떤 때는 뭐 총으로 한번 빵 쏴가지고 죽어도 그냥 붉은 순교가 되는데 하얀 순교는 60년을 해야 됩니다. 하얀 순교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얀 순교를 가장 중요한 순교로 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얀 순교가 나와야 그 다음에도 하얀 순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녀들이 하얀 순교를 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결국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나를 지켜서 가정을 지키는 게 지혜다. 그거예요. 지혜는 나를 지켜서 가정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우물에서, 우물이라는 말씀, 보르라는 거예요. 웅덩이, 수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샘에서, 여기 나타난 샘은 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 그런데 이 샘도 웅덩이, 우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6절 말씀 보면 내 샘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얀. 이것은 샘. 산 중턱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계곡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 그리고 그 16절 말씀에 내 도랑물을, 도랑은 시냇물, 냇물, 그것을 도랑, 펠레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서 나오는 샘이 마코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샘이 스프링. 그래서 계속해서 솟아올라오는 샘의 근원의 물.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처음엔 우물로 시작해요. 우물로 시작하는데 점점 그 우물이 깊어지는 우물이 되는데 그 깊어지는 우물이 아예 퐁퐁퐁퐁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판 수조나 물 가두어둔 웅덩이,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데 점점 그게 깊어져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마코르, 여기서 말하는 샘,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샘, 이거예요. 때로는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이 정으로 산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얘기냐면 사람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정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질 않아. 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정이 샘물처럼 계속 흘러나와서 끊어지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샘이 돼요. 우리의 삶 잘 생각하셔야 돼. 여전히 그냥 물 가두어두는 웅덩이 수조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부부 관계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면 삶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샘이 되고 있는 건지, 마코르가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라. 그리로 가라. 복되게 해라.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복되게 만드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뭐냐? 지혜는 죄를 이기는 거다. 지혜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저희들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오히려 즐기고 쉽게 빠져서 우리는 그 꿀맛,
그 기름을 맛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가지 마라, 멀리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이 가까이 하지 않고 도망하던 것처럼 도망해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게 지혜인 줄 알고 나를 모르고 도망할 줄도 피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맛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200분의 1밖에 힘이 들지 않는 일을 선택하지 못해서 우리는 20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얀 순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얀 순교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하얀 순교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하얀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삶을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가정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